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이야기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맞추게 되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밤에 마무리하겠고, 오늘 낮에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되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또 크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잡기 이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어젯밤에 말씀드린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일단 염려, 불안 이런 것이 떠나가죠. 또 혹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거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알고 보면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불안합니다.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불안한 거는 당연해요. 날짜 하면 잘못 잡아도 망하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또 이 불신자들은 뭐 부모님 무덤을 잘못 잡아도 망하니까 뭐. 그러니 늘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뭐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무덤 잘못 정해가지고 지금도 썩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좌우지간 그런 말들이 불신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뭐 썩든 안 썩든 그게 뭐 시체는 별 볼 일이 없는 게 시체인데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별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하늘을 안 갑니까? 그거 몸 그거는 흙이거든요.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되는데 막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를 모르면 다 몰라요. 하나를 모르면 영적인 부분과 언약을 모르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 몽땅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시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맨날 거기 절하고 또 밥도 퍼다가 던져놓고 그게 또 먹습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착각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낮의 메시지를 잘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그걸 또 여러분은 잊어먹기를 잘하니까 언약이 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이해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살살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막 쓸데없이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꾸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맨날 일 때문에 싸우지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야 복을 받지. 그래서 저는 이게 헌금 얘기를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생긴 안 하니까 헌금은 확실히 많이 안 하더만 자꾸 얘기를 해야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헌금 얘기를 생긴 안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니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걸 뭐 또 빚내가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걸 하지 마라. 근처 헌금하다 빚내고 뭐 그 믿음도 좋지만은 뭐 그런 믿음 안 해도 된다 이제. 나는 그래 가르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야. 좌우지간. 그러니까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경제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은 잘 진행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뭐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난 분명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묻는 제일 중요한 골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막 빨리 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서슬 끌고 다니다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일을 맡기기 위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중대한 것 보이시기 직전에 제자들 보고 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말씀 안 하셨는가 하면은 제자들을 보고 내가 한 말 이걸 나가서 하지 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을 실현해놓고는 그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 정도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걸 말씀을 안 할 때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놓고 물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제사에는 뭐를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는 걸 확인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 주는 것이지 전부 그냥 주진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를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때 제자들이 사실은 대답을 못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그때부터 일됩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불신자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신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아이고 저거 맨날 책 들어 교회 다니더만 저거. 이거는 이중죄입니다. 망해서 억울해서 죄예요. 불신자 보고 욕도 먹게 해서 죄예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오게 만들거든. 교회 오라 가자 이 말 안 하지만은 불신자 보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방법 중 하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자란데 왜 그런 거야? 핍박 속에서 자란 교회는 계속 멸망받아가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 역사가 나니까 반대파들은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없어요. 다 알아요. 자기들도 핍박하면서 전마저것도 대단한 놈들이 딱 하는 핍박을 해요.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면서 그럽니다. 다락방이 들어왔다 하면 눈 떠입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망해버리니까요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냐 우리 부모가 실컷 예수 믿고 망했다고. 그래 아이고 참 저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어찌 예수 믿고 망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아주 막 신학교도 다니고까지 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충만치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질문이 맞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 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거꾸로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 해결됩니까? 그건 불신자 하는 짓이지. 불신자는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그거 자꾸 땡기면 됩니까? 열쇠를 찾아내가야지. 안 그래요? 그럼 열쇠 찾아내가 하면 뭐 간단한 건데 그거를 잡아 땡기고 두드리고 뭐 하면 고생만 되지. 그러니까 열쇠만 찾으면 딱 이러면 금방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탁 누리게 되면요, 나머지 거는 따라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영권도 생겨나고 전도문도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뭐지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도 최고 계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 빌립보 3장 안에 있지 12절에. 그 다음에 우리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든든합니다. 보통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받고 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세를 사는 지혜를 주었어요. 저게 언약입니다. 말세를 어떻게 사느냐? 기름 준비해라. 왜냐?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 보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말세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름 준비해라.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 살아갈수록 맞는 거 있지요. 혼란 옵니다. 뭐 집집마다 막 문제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를 사는 중요한 비밀을 주고, 또 하나는 뭐지요? 이제는 뭘 사용해라고요? 달란트를 사용해라. 달란트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세 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또 하나 뭐지요? 양과 염소 비유를 했습니다. 다 같은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다니지만은 풀 뜯어 먹지만은 다 같은 건 아니다. 이런 중대한 비밀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저께 한 마지막 언약이 뭐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게 예수님 마지막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제일 끝의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 지상 제일 끝의 언약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세계복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 될 거 없죠. 달란트 주었지요. 축복 주었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주어지면 다 주었는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천만 성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은 것은 정말로 우리 잘못입니다. 대통령 잘못도 아니고 국회의원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영권이 있으면요 문제 해결되거든. 집안 안에 아들, 딸이 자꾸 싸웁니다. 그거는 왜 싸우느냐 할 때는 물론 그것들도 못됐지만은 자꾸 싸우는 이유는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 싸워요. 그럼 부모 앞에서 싸운다니까. 그 정도 되면은 부모 권위가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 권위가 말이 아니거든. 그건 부모 잘못이요. 사실은 자식도 잘못이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가 없었으면 자식들이 부모 앞에 싸우겠나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죽고 난 뒤에 시체 앞에 싸우면 몰라도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일단 부모 잘못이요.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네.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가는 곳마다 교회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자꾸 어렵다는 이것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방향 똑바로 잡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전국과 세계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기초를 깔았습니다. 기초를 깔았는데 이거는 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그러면 다 같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민족 복음화가 됩니다. 아무리 전기불 밝게 켜도요 우리 동네만 켜놓으면 전국이 안 되거든. 전국에 같이 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두움이 싹 없어지지. 하여튼 민족 살리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은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감옥 가면 하나님은 감옥에 역사하셨고,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저 노예살이 가면 노예살이한테 역사하셨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이제는 방향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교재를 가서 참고하세요. 책에 보면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5강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뭘 했냐면은 키를 찾아야 됩니다. 키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키만 실은 것입니다.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뭔가 하면은 11페이지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아서면 뭘 잡아야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방향 잘 잡아. 아무리 언약을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하지만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가보면은 그 버스 타고 갈 때 이야기하면 이 비행기는 이 버스는 대구 아니면 서울 방향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갈 사람이 앉아 있으면 큰일 나죠. 시간이 아무리 안 되니까 다른 것까지 다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잡으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먼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냐?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전에 들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메시지가 방향을 잡으란 말이에요. 아니, 신분을 누리려고 하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암만 알아도 방향 못 잡으면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향 잘 잡으면 응답이 오는데요. 응답이 오는데 정말 내가 고백하는데요. 그냥 가면은 응답이 계속 일어나지요.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보따리 들고 산에 기도하는 게 없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심심하면 올라갔거든. 속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갖고 올라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응답 계속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향을 잘 붙잡으면요, 우리 신분이 뭔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두 가지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근데 그게요, 뒤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차라리 무슨 돈을 가지고 우동이나 한 그릇 사먹으면 그게 실제적이지. 근데 주님 내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와 다락방과 전도 현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완전하신 기적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되지면은 뭘 하지 않냐? 가격하게 설치라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냐면 오늘 정말 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품적으로 막 설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냐? 설치는 게 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설치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어느 게 낫냐 할 때는 게으른 게 나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설치기 낫다 하지만은 게으른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50 넘어서면 희망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50년 동안 설치던 사람은 갑자기 못 고쳐요. 왜냐 50년이 반평생이 넘거든요. 거의 3분의 2를 살았기 때문에 워낙 그의 성품 그게요 중요. 뭐 짓는 뭐 악하게 남을 괴롭힌 것도 없고 도둑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하는데 요 성품이 너무 설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예살 맞다 그럽니다. 그러고 너무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이상하지요. 다 차지하고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오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장악하느냐? 성령의 충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이기느냐?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뭐 있어요? 내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맞춰야 될, 내가 맞춰야 될 방향입니다. 뭐 내가 응답을 받아야만 남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른 것들은 전부 여러분 중심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리더 안 되라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뭐 꼭 머리 올라가려고만 너물 깔아뭉개고 비난하고 그래 안 해도 이상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하고 적대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머리가 나쁩니까? 그거는 사람이 악하기 전에 머리가 나빠요. 남 비난하면 지도 비난당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 비난하면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이 안 돼요. 남 비난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그날 밤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기쁘게 하려면 사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나빠 그래요. 남 이렇게 어디서 헐뜯어 가지고 뭘 잘 되려고 하는 그거는 일단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머리가 나빠 그렇다. 그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평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맡기시기 바라고 우리 부족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고린도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언약 중 언약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맞아요? 우리가 못생기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아가씨 하나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얼굴에 막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는가 봐요. 네 여드름 뭐 짜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 네 유목사님 설교 못 들었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대답 잘한 거요. 암만 여드름 많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 그렇지요? 불신자는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는요 날로 뭘 보고? 속사람을 보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은 나이 암만 많아도 노망을 안 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보세요. 절대 노망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나이 많아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5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나이 들면 이상하게요 며느리 괴롭히고 또 막 이상하게 그럽니다. 그래도 또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늙으면 빨리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노망 안 합니다. 늙어도 제정신 딱 있습니다. 물론 좀 힘은 없지, 이빨 빠지게 말도 세고, 그래도 제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내가 아는 거 있죠. 그래서 난 바울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 돋아. 근데 이 말이 이해된 것이, 내가 암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목사님 메시지를.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완전히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탁 잡더만은 어째 그리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냐 이라는 거야. 내가 아하, 그 차이점. 이 늙은 할머니가 내 팔을 붙잡고 어째 그리 은혜롭게, 그건 알아들었단 말 아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전도사가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못 알아들었단 말 아니요. 그거 보세요. 어느 사람이 늙으니요. 그 내가 아하, 이 젊은 이게 영감이구나. 안 그래요? 나이 들어도 성령이 안에 있으면 알면 사고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별로 열심히 화장 안 해도 이뻐지지요. 성령이 충만 못하면 껍데기 안만 발라도 이상하게 검은 빛이 나오지거든. 사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다 얼굴이 뭐야, 빛이 하나 없니까 보면.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이상하지, 막 컴컴하게. 그죠? 그러니 이 뭐 육신적인 표현입니다만 원래 얼굴이 검은 거 어쩌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 이 성령이 우리는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사람들이 거의 방향을 잘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지 않은데, 아무 염려할 거 없는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지면요 가만 안 놔버립니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에이 가만. 근데 불신자가 가만 안 놓는 거는 될 대로 되라고. 신자가 가만 안 놓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 신자 불신자는 똑같아도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되게 용기 좋은 사람들은 가만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망할 짓이지, 가만 안 아프리면. 근데 우리 신자는요 가만 안 아프리면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뭐 혹 사람이란 거는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뭐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가만 안 놓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습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 또 이 다락방도 이게 뭐 전국에 140개 지역에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도 다 있습니다.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싸우려고 하면 맨날 싸우다 버리다 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가만 놔둬 버리면 돼요. 근데 제일 좋더라. 가만 놓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시간 전에 기도해 보세요. 사업에 성령 인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훈련받고 안 갑니까? 그 집사님 하면 이제 장로님 됐대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데 부산에서 아주 알아줍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사업소 1시간 전에 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낮에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다 보내놓고 그다음 혼자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서면 바다 고정에서는요 제일 장사 잘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절도로 장사 잘 됩니다. 장사 잘 되는데 아가씨들이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불신자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한 1년 있다가 전부 예수 다 믿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분명히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 응답이 나니까.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그래 안 했는데 이제는요 고객들 가운데 낮에 예배 드리러 가요. 하도 은혜가 되니까. 왜냐하면 그 은혜 받은 것도 얘기하니까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는 고객들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올라오면 그냥 모르다 미안하게 또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장사는 이리저리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한 친구는 아닌데 친합니다. 나이는 잡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아주 이 사람이 보면은 얼굴을 딱 보면 참 평안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좀 얼굴이 부담되게 생겼죠. 근데 그 사람은 생기기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편안해요. 옷도 보면은 사람도 참 잘생겼습니다. 호주머니 이만한데 그 뭐냐 성경책 넣어 다니다. 일부러 옷도 호주머니 큰 걸 사요. 그냥 성경책 넣어 가니까 막서 차 안에서 읽고. 그냥 보면 아주 편안합니다. 사업을 4군데요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신경 안 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뭐 달라면 자기 주겠대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옷 점포를 4군데 한다니까요.
그러면 옷을 팔면 옷 얘기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옷 얘기는 안 해요. 딴 얘기해요 맨날. 막 그래서 이거 물으면 그건 나중에 갈 때 사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근데 누가 오면 주로 여자들이 줄을 서가 와요. 왜냐면 여자들에게 상담을 또 그래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뭐 전부 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와서요. 그래서 내가 말한 말이 목사님 내가 뭐 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 때문에 금식했냐니까 그냥 했다는 거야. 아니 뭐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래. 기도 제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건요 보통 수준이 넘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얼른 딱 알아들었지. 그래.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도 요새 욕심이 많이 생기고 자꾸만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했습니다. 금식 좀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쭈그리든지 펴든지 그건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늘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누리고 말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죽을 받아놓고 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 그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역시 우리 같으면 뭐 내놔라고 얼마나 감지릅니까? 뭐를 그래 내놓을 게 있지만 내놔라고 오만 땡감을 다지르고 벽에다 써붙여놓고 막 목표 달성할 수 있다 하면서 이거 참 어느 게 신앙입니까? 글쎄 나는 좀 이상한 거 있죠. 어느 게 기독신자입니까? 뭐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요.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쭉 받으면 여러분 사업은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 사업이 얼마 전에 간정일이나 하면 잘 됩니다. 국제시장 가가지고 컴컴한 데가 있더래요. 그 지나가다가 늘 성령 인도 받는 게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게 왜 문 닫아놨니까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전보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전보 주인 만나서 그 전방거 내가 쓰면 안 되겠냐니까 아이고 제발 좀 쓰라고. 왜냐면 불 계속 끊으면 가격 내려가니까.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돼. 나 돈 줘야 되겠다. 계약하자 이러니까. 그냥 쓰라니까 돈 내지 말고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장사하면 틀리면 장사 잘 될 것이다. 장사 잘 되면 당신 내면 나가라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지금 미리 받을 돈을 받고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왜냐면 문 닫으라고 문 열어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막 그래가지고 제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도 정식적으로 다른 데하고 같이 4-5시간 수리할 때 내가 갔어요. 또 수리를 안 합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대한 수리하는데 수리하는데 내가 갔는데 개업 예배도 드리기 전에 손님들이 몰려오는 거죠. 또 희한한 일도 다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도 사업에 걱정이 없는데 마음은 뭐 상관없다는 게 자기는 그걸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혼자서 자기 이게 하는 게 아니었으면 내가 혼자서 늘 한 말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하는 게인데 이제 내인데 들킨 거지. 늘 하는 말이 뭐냐? 주 예수여. 이런 말을요 늘 합니다. 이 친구 그러면 이게 뭐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굴도 보면 평안함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그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그래 조금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를 조금 맡았는데 전도사 한 사람은 고등부를 맡기 이 사람 중등부를 맡겼어요. 이 사람 중등부 맡기놓은 게 막 중학생들이 줄줄줄 따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고 아이들 모아놓고요 얼마나 이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는지. 조금 단점은 말이 많아. 그게 많지. 왜냐면 말이 많으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을 많이 하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할 때 말 많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옆에 갔다 하면 1시간씩 모르고 들어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이러니까 또 전도사가 또 이 사람을 자꾸 씹어 돌리네 또. 참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진짜 주의 종들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요거듬을 각오하고 말하지만요 교회 모든 문제는 목사 문제입니다. 교인들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가 바르다면 그 교인들 아이고 목사님은 교인들 못되게 대더니 그거는 옛날에 잘못된 모습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후유증을 당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바로 딱 하면요 이 전 교회는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말 안 듣다가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이랑은 갈 데가 없어요. 말 안 듣다가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중등부 역사에 나니까요 고등부 전도사가 눈에 불을 켜가더네. 아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내가 참 그래 안 되겠다. 그래 본인이 막 눈치를 채야 돼. 안 하는 거야 이제. 이 친구는 남 부담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뭐 너무 이성어리 구조를 헤매니까 자칫 잘못하다 정신병원 갈 판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도 알았다. 이 친구는 그렇게 막 서서 혼자 다니면 전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중심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한번 실수한 거 있죠. 자기 장인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쭉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말에 실수를 했어요. 내가 저 장로님들 쭉 보니 전부 시체 같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체가 맞는데 맨날 싸우니까 시체 같다 이랬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버려. 막 그것도 무거 늘어진다 아닙니까? 이래갖고 우리가 참 이거 말이 참 중요해. 그걸 보면은 그래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좌우전 역사를 납니다.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 방향 잘 잡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사업, 직장, 가정, 교회 틀림없이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빛 가운데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중 언약, 메시지 중 메시지, 축복 중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 말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록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우리가 실수를 좀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성령 떠나면 우리는 밤낮에 360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누구 말 맞다나 뭐 이게 우리가 약간 뭐 실수해 구원 그래 되는 것도 맨날 구원 바뀌다 붙었다 하늘나라의 장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붙었다 했다. 그럼 아주 뭐 볼펜으로 못 쓰고 뭐 언제든 뭐라 하면 샤프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엉터리를 했든지 아이들이 맨날 왔다 나가는데 이 출석부 다 버리는 거 있죠. 그래갖고 내가 연구를 한게 야 이리 봐라. 그 볼펜을 하지 마 샤프로 해라. 왜냐 지울 걸 믿고. 천국에도 그렇습니까? 천국에도 하나님이 샤프펜 들고 맨날 지었다가 썼다 이럽니까? 영원한 확실한 하늘의 매직으로 싹 맞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접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다들 이건 모르면 그다음 그럼 맨날 방향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일어나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머리가 굉장히 둔합니다. 왜냐? 확실해야 하니까. 확실치 않으면 안 합니다. 그죠? 확실하는데 뭐 교회. 그래서 교회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확실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짜고 뭐 하면 좋겠냐? 그 자체가 나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냐? 뭐를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나님이 인도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으면 교회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요, 우리 부산에서 사업에 성공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재벌들이 그 장로님 돈 안 빌려온 적이 없다고 합니까? 알부자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는데 이름 말하면 알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간증들이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딱 하는데 자기 거래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는 복음 전하고 아주 절대 술을 안 사준다네. 왜냐? 내가 술 사주면 당신 감베린다. 내가 만나 니 술 사주겠냐? 그러면서 이 돈을 써 네가 아버지 노릇을 똑똑히 해라. 이래가지고는 자녀들 선물 사주라고 돈을 준다네요. 꼭 약속을 지키라. 자녀들 선물 사주라. 그리고 네 자네 때문에 고생하는 부인 선물 사주라. 그래 좋아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가면 동계산도 제일 먼저 이 사람 우선을 해줘요. 왜냐?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보니 이 장로님이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힘 생기지요. 또 우리가 그건 마찬가지다. 건살님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 건살님이 가면 그 구역원이 힘을 얻어요. 근데 기도도 생긴 안 하는 게 가서 말하면요, 이 힘 빠지가 이상한 일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서로 막 불평불만 생기고 이래고 막 불편이 충만하게 돼버리지. 그게 이제 교회 망치는 거거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제부터 완전히 승리에 있는 거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이제는 신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이라는 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불신자 말로 말하면은 변화를 시키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니까 막 일이 잘 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야, 자네가 확실히 하나님 자네 함께하구나. 자네 때문에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되구나.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 불러가지고는 우리 가족들만 네 마음대로 하면서 열쇠 다 줬잖아요. 네가 아예 주인이 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왕궁에 갔거든. 그리고 바로왕이 딱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보다 나은 게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왕자리에 앉은 그것밖에 없다. 전부 네가 다 해라. 네 허락 없이는 애굽 사람의 수족을 내가 못 움직이도록 만들겠다. 그게 신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도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평안함을 줘요. 내 마누라에게 안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만 너무 잘해주면요 귀찮습니다. 어떤 여자를 보니까 막 반찬까지 다 이러더니,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요거 뭐라 하면 나 일부러 안 먹어요. 내 성질이, 내가 알아서 다 먹을 건데 요것만이나 먹자면 나 일부러 그건 절대 안 먹어. 끝날 때까지. 내가 그런 못된 성격이거든.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성품이 있어요. 너무 여자가요 막 철저히 잘해주면 귀찮습니다. 너무 철저히 잘해주면요 마누라 없는 날 너무너무 은혜 된다고요. 이래 되면 골치 아파요. 그렇더만 너무 남자를 계속 깔고 이러면요 진짜 정 떨어집니다. 할 수 없어가 해주지. 여자 없으면 완전히 진짜 어디 뭐 휴가 같은 거 갈 때는 막 진짜 노래 부릅니다. 압박가스름에서 해방된 민족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 건져내겠습니까? 아이고 참 뭐냐 이상하게 우리 저 부인에게 뭐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 돼야 됩니다. 이상하게 저 안식이, 저기 예수 믿으이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날 때 당신이 얼마나 세상에 수고가 많냐 하나님한테 다 복음 전해내지. 저거는 막 예수 믿는 부인이 남편이 부인 보고요 이런 느낌 큰일이다. 저거요 보통 극성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 실패입니다. 남편이 부인 보고 저거 막 보통 극성이 남 징그럽다 이 정도 되면은 실패입니다. 참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남편 밥을 전혀 안 줘도 남편이 깜빡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뭐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부인을 만나면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막 밥을 막 입에 떠매줘도 평안함이 없으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방법,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데 가서요 학생들이 뭘 줬냐 힘을 줘서. 이것들이 힘이 없거든. 지금 힘을 줬어요. 그리고 공부 잘 될 수 있는 비결 힘을 줬대. 얘들이만 내만 나타나면요 하여튼 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 눈 본 게 막 사모하는 눈이라 보니까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그러기는 이제 이 답이 나오잖아요. 뭐 자기들 뭐 이렇게 이제 뭐 성적도 좋아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저 어디 갔거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건 학교인가 봐요. 나는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적었는 거예요. 어느 강의가 제일 좋았냐, 다음에 계속 해야 될 뭐 제1위 유광수 목사. 그건 나왔어요. 근데 일단 그 말 들으니 기분은 좋더만. 근데 미안해 시간이 없어 못 가게 돼서 못 가는데. 다 똑같다 이거요. 사람은 그렇죠. 사업하는 사장들이 시달립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집사 사장을 만났더만 이상하게 평안함이 있고 저 사람이 좀 뭐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돼야 되지. 뭔가 있어요.
왜냐?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 깨달으면 거다. 어디다가 방향 맞추면 되느냐? 이 땅에는 흑암과 사단의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 돼요.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떠들어가 전도한다고 하나 더 또 공예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머리 복잡한데 막 전도 부르고 북치고 또 하나의 공예를 또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요 기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흑암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주는 답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거기서 조용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들 만날 때 간단한 말로 해답을 주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문제이구나.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을 녹입니다. 한마디. 아, 저는 무슨 같이 공동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한마디 했거든. 그냥 쏙 지나가는데요. 아, 너무 어려움 처음에 좀 있어도 괜찮다고 넘어가야 되니까 참아라 이랬더니요. 막 우는 거 있죠.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웁니까? 내 앞에서. 내가 뱀말도 안 했어요. 그거 다 넘어가야 될 고비니까 그걸 지나야 된다 라고 이랬더니 막 우는 거 있죠. 그 사람이요 말 한마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마음문 열리 예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어디 되었습니까? 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기까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단 한 사람의 두 종류 사람에게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사단 충만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사단 믿으려고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막 경쟁적으로 말이죠, 교회 부흥시키고 막 의식하려고 하는 데는 다락방 메시지들은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느냐? 아이 큰일 났네, 교인 다 뺏기겠네 싶어가지고. 그래 불안해지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딱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이제 뭐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깨달아 버리면 이때보다 하나님이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그게 뭘 보냅니까?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는데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일어나야 되거든. 여러분 가 있는 집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이루면요 하늘 군대들이 동원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몸부림치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22절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자,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요 이 방향 이걸 다 하니까 평안해지는 거 있죠. 나는 너무 평안해서 타래요. 평안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뭐 겁나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 겁나는 게 없어 타래요. 세상에 나는 저 겁난다 그런 게 없어요. 뭐가 겁납니까? 아무도 겁 안 나요. 내가 전도사 하다 군대 갔는데 군대 스타가 나타나니까 쫄면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난 도망가고 있었어요. 누가 도망가느냐? 그럼 내가 또 뭐라지? 내가 그 스타 말 모르고 내가 얘기하지. 그 뭐라 도망가? 난 대대장실도 그냥 문성으로 들어갔다고 뭐가 겁나요? 그 얘기하면 되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게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 대대장이 회개하는데 그 대장님 회개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시험도 오기도 하고 환난도 오기도 하고 이 땅 인도안에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안 쌓여요. 왜냐? 내 안에 보배를 가졌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 맞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름이 빌립보 3장 20절에 어디게요? 하늘나라에 탁 걸려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 한 사람은요 얼마나 멋쟁인지 아빠하고 꼬락꼬락 다 죽게 된 사람인데 내가 가서 그 아빠 다 죽고 가니까 내가 머리에 손에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만에 멋쟁인가 하면 아빠 다 주고 하는 사람이 내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 만지더라고요. 사람이 잘생겨서 내가 이 사람은 젊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하죠. 다 주고 오락가락 배를 다 갈아놓고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머리 손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 그걸 만져거래 바로 하더라니까 그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야무지고 별나고 똑똑하고 정확하고 남편이요 이 여자가 하면 막 탁 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고 나는데 완전 변해버렸어요. 남편이요 진짜 니 예수 믿으라면서 계속 믿으라면서 너무너무 당시 예수 믿으면 내가 너무 좋다면서 완전히 남편이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방향 좀 잘 잡아보세요. 그게 사업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우리 보면 뭐요? 세계를 정복하라. 방향자 이 세계 정복도 보세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 어떻게 삼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놀라운 비밀을 전달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비밀을 그들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탁 방향 잡고는 잘 방향 잡아야 됩니다. 방향 잡았으면 이제 요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요? 기도하되 뭘 해야 축복이 연속되느냐? 11페이지 책에 보니까 적으면 나요. 책 나중에 보면 왜 잘 보세요. 왜 이게 복이 되느냐?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갈급합니다. 구설하든 안 하든 갈급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은혜 조금 못 받아 갈등 생기는데 불신자들 갈급해요. 이들에게 뭘 보여야 되느냐?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음을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우리 삶을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되겠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면 왜냐? 갈급한 영혼들로 꽉 쌓여 있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는 데마다 갈급한 영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처음에 만나면 거짓말로 그래요. 그래 조금 있어 보세요. 갈급한 영혼 많습니다. 그렇죠?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길을 안내하는 양육하는 이 일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12페이지야 13페이지야 어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앞뒤 좌우 분별을 못하는 12만 영혼이 니느웨인 줄 모르냐? 요나야 네가 어떻게 해서 박는 꿀로 인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우리가 뭘로 화를 냅니까? 뭐가 그렇게 귀중합니까? 14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이리로 다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 세고 날 지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변화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 요거 알면 다 나와요. 답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쫙 나오는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증거돼야 돼요. 복음은 꼭 증거돼야 돼요. 필연성이. 복음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절대성이.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다 받았지. 다 끝났어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하면 돼요. 이제 누리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염려 생기거든 염려 해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주었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비전. 여러분 중에 사람이 해방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세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리면 됩니다.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구 권세 가지고 하면 돼요? 예수 권세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결박시키는데 막 악을 가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결박시키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그 사람들에게 빛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런 문들이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확 모입니다. 그 이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다락방 하면 막 저끼리 연락이 오고 이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정신 시달린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나와버리고 이랍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언약 중 언약 내가 너희 안에, 능력 중 능력 내가 너희와 함께. 맞습니까? 세상 변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왕들, 모든 군인도 여기에서는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세상 저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꺾냐? 악을가 꺾는 게 아니에요. 아주요, 주님 주신 평안함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꺾이게 되겠습니다. 완전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 기억하고 돌아갈 것은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 대한 축복이 다락방.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밑에 이제 가는 곳마다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지속하겠냐, 이 메시지를 남겨놓고 하는 가운데 이번 메시지 중요합니다. 언약과 방향과 지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되려고 하신 주,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도 정복하고 문제도 해결되며 하나님의 증거, 평안의 증거가 온 땅에 선포되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